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렴.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들려드릴 것은 경배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 드려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지금 이 시간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 기대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한번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호,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호호,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기 종기 종기,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호호,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호호, 예수 행하신
오늘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직분자 임명식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서 떠는 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도 함량이 안 돼도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번쩍 드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이제 오늘 저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말씀 앞에 떠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자유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월 15일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첫 절서부터 겁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봉독한 말씀에 의거해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성경 본문 그대로가 오늘 제목이 됐습니다. 성경 본문이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도 2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서 이 제목이 원래 심음과 거둠의 원리라는 제목을 썼는데 이 제목보다 이 성경 본문 자체가 더 멋있는 제목이 되더라고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풍요를 거두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법칙과 자기 원리와 자기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심고 거둔다. 하늘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심고 거둠에 대한 하늘의 그 원리에 이 땅의 자연계는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심고 거두는 게 아니라 이 원리는 이미 하늘의 원리에 속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원리를 보니까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절대로 속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걸 몇 번 봐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간증하십니다. 아니 저분 어떻게 해서 저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가? 근데 본인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너무 부응이 안 돼, 목회가. 너무 부응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금식기를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를. 금식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부응이 안 되고 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부응이 안 되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아들이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님은 목숨을 심으신 거예요. 그 부응이 안 돼서 하나님에게 부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심은 것이 거두는 게 꼭 아버님 때가 아니라 그 아들 이찬수 목사님 때.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그죠? 그거를 간증하시더라 이거예요. 또 아니라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저 충북 그 주덕인가에서 그 시골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시는데 아버님도 부응이 안 되시고 목회하시다가 어머님도 다 목회하시다 힘들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아들이 주성민 목사님이야. 그렇게 여러분 신학대학을 가려고 그러다가 9번인가 10번을 떨어져서 10년인가를 재수해서 들어가신 분이야. 근데 그 아버지는 시골에서 너무 목회가 안 돼가지고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거저가 없습니다. 그렇게 심어놨더니 그 아들들이 할렐루야 일산에서 제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준이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저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부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다 때가 있는 거구나. 내 때가 있고 다음 때가 있고.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원리를 무시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제가 그 인물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심으라 그럴 때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기도가 필요해. 너 전도가 필요해. 헌신이 필요해. 심으라 그럴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불러가지고 잠깐 일로 와. 아멘? 그때 주님의 때예요. 그때는 심으라는 때야. 주님이 부르실 때가 심으라는 때다. 시작. 아멘. 우리는 심으라면 뭐 나무 심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땀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무릎을 심으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의 시대에 이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음의 때를 콜링을 불러줍니다. 심으라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심으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엄청나게 쓸 위대한 인물. 그래서 다윗에게 수많은 400명, 500명이 아들람 동물로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을 먹일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 다윗은 기도하다 보니까 이 나발이 생각난 거예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엄청난 부자입니다. 나발의 양떼가 여러분 돌아다녀도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그렇게 부자가 된 건데 그래서 나발에게 가서 지금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돼 있는데 먹을 양식이 좀 필요하니까 조금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여러분 그때 그냥 조금 줬으면 괜찮은데 이 다발이 엄청나게
무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25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나발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어찌 누구 떡? 전부 지 떡이라는 거야. 누가 줬는데? 여러분 이 관점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 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걸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 다 주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잠깐 너에게 맡겨둔 거야. 네가 100년 80년 살 동안 잠깐 너에게 맡겨둔. 그래서 청지기 그러는 거예요. 맡겨뒀다는 거예요. 네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나발은 지금 누구라 그랬죠? 전부 내 거야.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가 어찌 알면서 어디로서부터 온지도 모르는 다윗 같은 놈에게 내 거를 주겠느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심으할 때 심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여러분 이렇게 심지 못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나발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나발은 결국 다 잃어버려요. 내가 왜 이걸 했냐면 그 사람이 심지 않은 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38절에 가서 뭐라냐면은 열흘 후에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그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발은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죽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 하나님의 종들이 부탁을 했는데 일꾼들이 가서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하고 심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는 전부 다 빼앗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내마저도 여러분 보십시오. 42절에 가니까 이 나발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돼요? 제가 그래서 저는 좀 센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기절이 떠오른 거야. 심으라 그럴 때 이 심고 거듭의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의 심으라 그럴 때 심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엄청난 거듭의 축복을 주실 텐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존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 것도 아니에요. 잠깐 살다가 놓고 갈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1등으로 세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나발처럼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내마저도 다 빼앗겨 버린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오늘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심으라 그랬는데 심으면 거둔다 그랬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심고 거두면은 두 가지의 딱 모습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는 것인가?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심는 모습은 딱 두 가지인데 자 8절에 보세요. 뭘 위해서 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하고 두 번째 뭘 위해서 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보 딱 두 가지야. 내가 지금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목표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나중에 잘 돼. 천만의 만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여러분 나중에 향락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꿈꾸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몸이 아니라 이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의 악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육체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은 악한 욕망이죠. 그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므로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의 모습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내 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높아질까? 세상에서 성공할까? 세상적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 이제 오늘서부터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그래서 뭔데? 그래서 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의 목표가 서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잘 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것은 나중에 가보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갈 때 그것이 천국 곳간에 쌓아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우리가 심는 자가 거두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은 거두는 게 뻔하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어봤자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토색. 하나님 다 빠져 있죠? 우상 숭배하는 거, 술수,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싸우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하고 질투, 수기,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 이건 전부 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내가 지금 희생하고 내가 지금 손해보고 노력하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 기도하는 삶.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십시오. 구하고 기도하는 자 어떻게 되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면 뭘 또 받아요? 아멘.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아멘. 말씀대로 사는 거고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부족한 종이 성령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은 너무너무 예민하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세상 속에서 막혀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주의 전에 나와서 아멘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순종하고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말씀 속에 거하고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회개의 삶을 살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뭘 거두게 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령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심은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이상한 것들만 막 음행, 더러운 호색 이런 것이 열매로 나오게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열매였어. 미워하고 원수하고 안 보고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거둔다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수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리라 되는 게 아니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사랑을 수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삶을 살고 싶죠? 희락의 삶을 살고 싶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게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순종할 때 내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희락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웃기는 코미디 프로 보면서 웃는 그 희락이 아니고 저 희락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아멘. 누가 뭐래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괜히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얼굴이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TV 볼 때 기독교 TV를 한번 보시고 불교 TV하고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틀린가. 이 기독교 TV에 나오는 모든 이 사람들의 얼굴 보면은 거의 펴져 있어. 여러분들처럼. 아멘. 근데 채널을 잘못 들러가지고 불교 채널을 딱 들어가는 순간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아멘. 평화가 있어. 평화. 강 같은 평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일고 힘든 일이 왔어도 오두방정 떨지 않는 겁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기도하게 돼요. 또 심어버려요. 어려운 일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또 심는 거예요. 뭐를? 기도를. 아멘. 감사를. 그럼에도 기도, 그럼에도 감사. 그러면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또 열매가 맺히네. 나의 몸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쭉 있지만은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까지 주죠. 우리는 그걸 우리가 은사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찬양 속에 순종 속에 심는 사람들은 머리가 트여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면은 생각하는 수준이 세상의 법칙하고 틀려요. 아멘. 지혜가 줘서 지혜, 지식, 아멘.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이 전부 이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은 더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심는 게, 근데 열심히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열심히 찬양하는데요, 열심히 말씀 받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랬으면 금방 뭐가 착 하고 풀리고 열리고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하늘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원리가요? 구절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착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하나님 했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 왜? 네가 피곤하지 않고 네가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아멘하면서 지키고 있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여러분, 그래 이런 거 사람들이 이걸 표를 만들어서 이것 액자로해서 많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낙심하지 말라. 네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 참고 있어. 인내하고 있어. 견디고 있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거야. 아멘. 하나님이 때에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부흥의 때는 내 때가 아니면 우리 예준이 때겠구나. 그래서 내가 예준이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엄마 일로 와봐. 너 좋겠다. 그래요. 너 좋겠다. 또 예준이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야, 친구들 니들 좋겠다. 세상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금요 철야를 한 번도 안 빠지는 놈들이 어딨냐. 말이 되냐. 고등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을 여러분 금요 철야를 한 번도 안 빠져 3년 동안. 예준이 친구들이야 다들. 나는 니들 때 그렇게 못했는데 그런 친구도 없었고 부럽다. 부럽다 이래. 왜요? 심은 것도 얘들은 지금 모르지만 엄청난 걸 심은 거예요. 반드시 이 심은 것은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많이 심은 건 없었어요. 우리 때는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그런데 우리 예준이를 보면서 쟤는 무진장에 거두겠구나. 내가 심은 것까지 다 걷어먹겠구나. 여러분, 이 심음에는 하나님의 최적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응급으로 해결해 주시고,
어떤 건 천천히 해결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떤 것은 응급으로 해결해 주시고 어떤 것은 천천히 해결해 주신다. 이 원리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응급으로 심고 응급으로 거두는 게 있었나 봤더니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전보는 여정을 고쳐줬다고 두드려 맞고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 죽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는데 밤중쯤 되니까 막 아프고 쑤시고 오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 주의 일 한다고 전도하러 선교를 왔다고 열심히 했는데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조금 섬기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선교하다가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아픈 데가 쑤셔오는 밤중쯤 되었을 때 어떡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지금 이때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급할 때 얼른 심어라. 아멘.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가장 힘든 날이 새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때에 그 사람들은 기도를 심기 합니다. 찬양을 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 심으니까 이에 호련히 할렐루야 바로 거두는 거야. 심음의 거둠의 시기는 이렇게 바로 응급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오는 거야.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로 여러분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막혀 있을 때 인생이 묶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요 그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심어라. 아멘. 무릎 꿇고 너의 기도를 심어라. 너의 찬양을 심어라. 아멘. 눈물을 심어라.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어라. 그게 심는 거예요. 우리가 심으라 해서 뭐 땅에다 나무를 심는 것도 심는 거예요. 이걸 심으라는 겁니다. 이때 심을 때 막혔던 것이 묶였던 것이 풀리고 열리고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심는 거였구나. 힘들 때는 빨리 심으라는 말이 제가 여러분 괜히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조용하던데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긴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응급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저도 할빈에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오는 도중에 장춘이라는 데서 여러분 그 강도를 만났잖아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당시 외국 사람들이 강도에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돈 다 뺏기고. 근데 기차인데 도착하기 한 3분 전에 범행을 저지르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건들지 않아요. 자기 일이 아니면 나서서 막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꼼짝없이 한 대여섯 놈이 나를 포위를 내고 내 걸 빼앗고 이제 아마 칼을 들고서 어떻게 나를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나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걸 심은 거야.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꽉 막혀가지고 기차 안에서 여러분 포위되어 있는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언을 해버린 거야. 할렐루야. 야, 나도 그때 나도 내 믿음을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때 나도 나를 파악한 거야. 이한성이 믿음이 좀 있구나. 아멘. 그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 거예요? 소리 지를 거예요? 그때 기도했는데 정말이야. 눈 깜빡할 새 하나님 응답해 줬어요. 3분 안에 응답해 줬어요. 3분 있으면 도착하거든. 근데 3분 전에 애들이 범행을 하고 지갑을 다 뺏고 내려가거든. 근데 그때 기도하자마자 한 여러분 10초, 20초, 30초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옆에서 그냥 여자의 비명소리가 칵 나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그 옆에 앉은 여자를 그 일행들이 성추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 쪽 일행이 이 막대기에 꼬챙이에 못 같은 게 달려 그것으로 때렸는데 머리에 그 만졌던 사람 머리에 맞아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팍 솟은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던 공안들이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1초도 안 돼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쫓아오네. 그때 내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그 공안에게 여러분 수영 배운 다이빙 실력으로 다이빙을 하면서 헬프미 하면서 공안을 확 붙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정리하지만 그 나에게 붙들린 공안은 왜 그러냐고 쳐다봤는데 그놈들 딱 보니까 아는 거야. 이놈들은 아주 전문 강도들이. 그래서 나를 데리고 내 짐을 들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차장실로 가서 내 목적지까지 여기서 가시라고. 아멘.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흘러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사건이 옆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공안이 올 리가 없었고 그럼 나는 범행을 당했을 텐데 그때 내가 응급의 기도를 심었구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믿고 심으면 거두게 해주시는 문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많아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투옥됐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가 심기 시작하네. 뭐를? 기도를 심는 거야.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비는 게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걸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3년도는 이 심음의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그래서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못해도 괜찮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따라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구하는 게 심는 겁니다. 자, 지금 심지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심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2절 가가지고 이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나왔어. 나와가지고 지금 마리아의 집에 가본 거야.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심고 있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심고 있는 중에 이미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걸 영화로 보면 정말 12장 5절에서 심고 있고 이미 12장 12절 가서는 그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빨리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천히 응답할 때도 있어. 내가 그걸 보면서 누구냐면 창세기 나오는 요셉. 요셉은 13년 만에 거두게 됩니다. 몇 년이요? 17살에 여러분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요셉은 울고 형을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13년이라는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노예가 된 속에서도 감옥에 갇혔어도 계속 심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한 방에 거두게 해주니 그 노예를 애굽의 총리로 거두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고 거둠의 시기는 하나님의 원리에서 끝까지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요거는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어느 불치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모님이. 우리 교회 사모님이 아니요. 사모님이.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제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원망스럽대요. 내가 얼마나 한평생을 주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이 죽음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요 이제 고비가 딱 넘어가고 나니까 이 사모님 마음에 어차피 죽을 거 나하고 원수지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다 풀고 가리라.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거 전부 다 내가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또 누구누구. 그래서 쓰다 보니까 엄청 많은 거야.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번서부터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척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야. 있죠? 힘들게. 그것을 다 편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죽을 시기가 사람이 되니까 죽을 환경이 되니까 미움도 필요 없고 원망도 필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이 죽으면 그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성에서 미워하는 거 죽으면 나는 땅으로 아무것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간단했던 거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마다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 다 편지를 쓴 거야.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냈대. 근데 놀라운 것은 보낼 때마다 이 속에 답답하고 있던 것이 쑥쑥쑥쑥 빠져나가더래. 얼마나 미움이 많고 아픔이 많고 한이 많았던가. 그 한을 편지를 쓰면서 보내고 나니까 여러분 시원해지고, 그래서 또 없나? 또 있네. 또 없나? 생각나는 거 전부 찾아가지고 그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내고 날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더래. 보내고 날 때마다 나중에 이분이 간증한 거죠. 병원에 가보니 암이 없어져 버렸대. 여기서 놀라운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내 속에 이 갖고 있는 것들, 이것을 풀어버리고 편지 쓰는 게 용서를 심는 거야. 용서를 심을 수 없습니까? 오늘 우리 그분의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내가 힘들어했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에게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그럼 오늘 2023년도 한번 심어보세요. 용서하는 것은 무지무지한 걸 심는 거야. 내가 용서의 마음은 엄청난 것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치유게 되는 것을 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10절에 기회 있을 때, 심을 수 있을 때, 지금 기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시죠? 그러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것을 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27절에는 이런 말이에요. 내 손이 선을 베풀 뭐가 있거든? 힘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까? 살아있을 때. 할렐루야. 그때 심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을 베풀 힘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이 심을 때입니다. 아멘. 네, 요것만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또 예화를 들었던 건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존 화장품이라고 있었죠. 거기에 그 김광석 사장님, 회장님,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소망교회 장로님인데, 한 번은 소망교회 그 곽선희 목사님이 미국을 가셨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에서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는데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뭐 이제 사회인 된 듯한 것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 사회인처럼 행동하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나가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기서 한국에서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는 순간에 누가 교회 가라고 부모님들이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허랑방탕하게 막 빠지는 청년들이, 유학생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 한국에서 오는 우리 미국으로 오는 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 센터를 세워서 거기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울 수 있는 거 부지를 사고 건물을 사고 쭉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100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만 불.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 장로님들 많이 계시니까 와서 회의를 이제 하는데 제일 수석 장로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 한 100만 불이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을 수 있습니다. 100만 불이면 한 12억 정도 됐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회의해서 거기서 좀 그 100만 불을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그 수석 장로님, 네,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소집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줄 알았는데, 이 김광석 회장님이 딱 듣고, 이건 나에게 힘을 하고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김광석 회장님이 거기서 여러 장로님들에게 얘기 끊을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혼자 다 씻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김광석 회장님이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부도 직전까지가 제일 힘들 때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게 나오죠. 가장 힘들 때가 최고로 멋지게 심을 때다. 여유가 있어서 10개, 100개 있는 거에서 하나 심는 게 아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기도 힘들으니까 장로님들 소속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그분만 간증. 그래서 자기가 혼자 100만 불을 심어서 여러분 미국에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비전센터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간증을 했죠. 그때 여러분 하나 사놓던 회사 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저 한남대교인가 거기 그쪽 이쪽인가 봐요. 그 강남에. 거기가 하필 개발된다 그래가지고 천정부지로 올렸다는 거야. 자기가 드린 돈보다 수십 배 하나님이 더 거두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지금 바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것은 넉넉할 때, 여유 있을 때 그게 아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떻게 보면 심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로마서 14장 15절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주위에 있는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는 것,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내 형제가 아파서 힘들고 물질로 힘들고 힘들다면은 내가 사랑으로 행치, 다시 말해볼까요? 네가 사랑으로 심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식물을 가지고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내 식물로 주지 않아서 망하게 하지 마라.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위에 힘든 형제, 힘든 자매 여러분 있다면 그건 내가 보는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모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김광석 님이 자기가 그 소리 들으니까 자기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근심하게 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형제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의 형제가, 아니 또 우리 월드 찬양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렵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겨지기를, 풍요가 심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기자는 또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가라, 배부르게 가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은 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심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물을, 귀한 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땅은 무엇이 있어요? 도적놈이 있어. 아멘. 내가 쌓아두는데 저 원수마귀 도적은 그것을 다 도둑질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죠? 하늘에 쌓아둬라. 아니 하늘까지 어떻게 쌓아둬요? 이 말뜻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겁니다. 거기는 이 도적질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도적이 그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을 그렇게 막는 거예요. 거기 심기만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열매가 맺고 뺏기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제 맺습니다. 오늘 하늘의 원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심으시기 바랍니다. 안 심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속지 말고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열정을 심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아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심으시고, 무릎을 심으세요. 또한 여러분 물건을 위해서, 자녀들의 물건에서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심으세요. 아멘. 그래서 2020년대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심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풍성히 거두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